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잘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니까,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니까 몸이 편찮으신 분은 앉아 계세요. 괜찮아요. 예. 어르신들은 앉아 괜찮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앉은 서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받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예수님이 양의 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무슨 말씀을 해 주시냐면 양들의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양의 우리. 소를 키우는 외양간이 있듯이 양을 키우는데도 우리라는 것이 필요하죠. 양의 우리에 또 문을 만들어 놓는데 그 문은 왜 만들어 놓느냐면 양들이 들어가고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문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 목자도 양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게끔 되어 있죠. 그러나 양의 문이 아니라 다른 데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문이 있으면 문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문이 아닌 엉뚱한 데로 들어가고 나오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과연 문으로 들어가 나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문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뛰어넘어 들어가고 나갈까요? 그 양을 지키고 치는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고 나갈 겁니다. 그러나 목자가 아닌 도둑이나 강도나 절도는 어떻게 할까요? 문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담을 뛰어넘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양들을 잡아가고 훔쳐간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양의 문을 지키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문은 지키는 자가 있으니까 지키지 않는 다른 데로 넘어가서 양들을 도둑질해 간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양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양들은요,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잘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그 자기 주인의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만 자기 목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이 부르면 양들은 도망간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있어요. 왜 이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소경,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한 번도 눈을 떠서 보지 못했던 맹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요, 예수님, 이 사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들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죠.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을 만나면 그 봐,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래. 감기만 걸려도 너 죄 지었기 때문에 그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감기도 나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기 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만 나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의 자녀들도요,
대학에 떨어질 때가 있고요.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분도요, 가다가 교통사고 만나기도 하고.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사고 만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좋지 않은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꼭 죄 때문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행하시는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맹인에게 이제 불러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짓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흙을 바르고 난 다음에 저 실로암 못에 가서서 씻고 돌아오라. 그래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발라 자기 눈에 붙여주니까 그 눈을 가지고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가서 자기 눈을 씻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눈을 떠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날 때부터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누가 지금까지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하게 했던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했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느냐? 특별히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아니 예수님께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뜬 사람에게 불러서 도대체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요, 이 맹인이 그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예수라고 하시는 분이 그분이 하라고 한 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이렇게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참 대단하다. 예수님 멋지다. 너 참 축복받았다. 아마 그렇게 칭찬하고 우리 동네에 이런 경사가 났으니까 우리가 십시일반 모여가지고 잔치라도 엽시다.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잖아. 그죠? 일반적인 생각 가지면.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지 않던 바리새인들이 이번엔 그 부모를 불러가지고 네 아들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몰라. 그가 장성해서 다 나이가 먹었으니 그한테 물어봐봐. 아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눈을 뜬 건 사실이잖아. 그래 그에게 물어봐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예수라는 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얘기하니까 이제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그 동네에서 쫓겨내버려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진리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진리를 우선하고 오히려 잘못된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보다 더 진짜 잘하는 사람보다 더 잘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부자가 많고 더 똑똑한 사람 많고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서 동네에 쫓겨났다더라. 이 소문을 들으신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그 일을 행하신 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소경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을 쫓아보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양의 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싶으셨으면 두 번씩이나 이 말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왜 믿지 못하는 거냐? 너희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실제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뜬 것을 체험하였지 않느냐? 그러면서 불구하고 왜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실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 살아있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까? 아니, 어떤 분들은 수도 없이 많은 횟수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을 고비에서 나를 살려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할 줄 모르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면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양의 문이다. 여기 양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대항제일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당신들의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진짜 나의 인생의 문이 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양의 문이십니다. 양들을 위한 문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양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나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가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시는 분이시냐? 무엇 때문에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첫째는 뭐냐면 이 문으로 들어가면 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양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문이신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여기 나로 말미암아의 밑줄을 그어 보시고요,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고의 밑줄 한번 그어 보세요. 구원은 누구 때문에 받느냐면 예수님 때문에 받습니다. 여기 말미암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디아라는 헬라어입니다. 디아.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은 오직 한 길을 통과할 때 사용되는 전치사예요. 그러므로 행위의 통로를 가리키는 전치사인데요, 나를 통과하여, 나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디아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쉬운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시원하시죠? 밖에 비하면 시원하시잖아요. 왜 시원하죠? 아이고, 그래요.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에어컨 때문에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에어컨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턱지근할 거예요. 밖에 날씨보다 더 더울걸요? 밖에는 바람이라 통하지만 여기 바람도 안 통하니까, 밖에는 사람도 없지만 여기 그냥 차곡차곡 앉아 있으니까 훨씬 더 더울 거예요. 에어컨 때문에 바로 디아 에어컨 할 때 이 디아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에어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원한 거예요. 에어컨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시원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제 음성이 여러분들의 귀에 잘 들립니까? 뭐 때문에 그렇죠? 마이크 때문이에요. 마이크를 끄면 앞에 있는 분들은 들리시겠지만 뒤에 계시면 잘 들릴까요? 잘 안 들려요. 마이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의 음성이 나가니까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자고 싶어도 시끄러워서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이 마이크라고 하는 도구로 그것을 통과해서 마이크 때문에 디아 마이크 이렇게 헬라어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바로 소조라는 거예요. 소주가 아니라 소조입니다. 소주 생각하지 말고. 구원, 소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여러분, 우리가 위기 상황에, 급한 상황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할 때 뭘 친다 그래요? SOS를 친다 그러죠. SOS. 그죠? 바로 이 소조라는 말에서 헬라어 소조가요, SOS, 영어로 SOS를 그렇게 표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SOS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소조라는 말에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면 정리할 수 있겠죠? 소조는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키다, 위험과 파괴로부터 구출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소조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어디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양의 문이신데 양들의 위험과 파괴와 어려움으로부터 양들을 가장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누구에게 SOS를 취해야 되느냐?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럴 때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소조 구원에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을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문이래요. 디아, 그 문으로 통과해야 된대요. 예수님에게 들어가는 자, 예수님을 통과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씨가 아닙니다, 여러분. 통일교회 문선명 씨도 아니고요. 하나님 어머니 교회 장길자 씨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들이 그것으로 들어갈 때 구원받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양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찾아보았어요. 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눈이 나쁘대요. 양이 시력이 안 좋대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바로 자기 눈앞에 뭔가 보이고 그것이 움직이면 그것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양 꼬리만
꽁무니만 쫓아가는 거예요, 양들이. 여러분, TV에서 혹은 유럽 가셔서 양들이 막 지나갈 때 한 마리 양이 오른쪽으로 싹 가면 어떡합니까? 다 동시에 우 하고 따라가죠. 아니에요? 못 봤어요? 예. 또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왼쪽으로 우 하고 따라가요. 아니, 우 하고 따라가, 양 하고 따라가겠지. 그러니까 시력이 별로 좋지 않대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특징이 그렇대요. 그리고요, 양은 잘 속는답니다. 그래서 늑대나 하이에나들이요, 그 양들을, 그 야생의 양들 어떻게 잡아먹느냐면 저 골짜기로 몰아요. 늑대나 하이에나 그 자리에서 그냥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골짜기로 다 왕창 밀어놓고 몰아놓고 한꺼번에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 잘 속아, 양들이. 이렇게 몰면 그쪽으로 가는 줄 알아. 그래서 양을 치는 목동들이 개를 이용해서, 그죠? 양 치는 개가 있어. 양을 치는 개가 있어. 개들이 몰면 양들 어떻게 해요? 그냥 개들이 모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개만 훈련시키면 돼. 양은 잘 속는데, 그렇게. 그런가 하면 양은 또 잘 넘어진답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힘이 없어. 튼튼하지는 못해. 또 양 달리는 거 보세요. 잽싸하게 달려갑니까? 띠뚱띠뚱 달려갑니까? 띠뚱띠뚱이에요. 빠르게 달려가지도 못해. 잘 넘어져. 그래서요,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니까 맹수들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것이 또 특징이래요. 그냥 벌러덩 넘어지면 그만이래요. 아무리 일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못 일어나는 거야. 한번 넘어지면. 누가 필요할까요? 목자가 가서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목동이 가서. 또 양들은 이기적이고 제멋대로랍니다. 새끼 양이 배가 고파갖고 자기 엄마 비슷한 양이 있어가지고 젖을 먹으러 가면 어떻게 해요? 딱 뿌리치고 젖을 안 준대요. 그 자기 갈 길 간대요. 이게 양들의 특징이랍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제멋대로래요. 그 목자가 없으면 어린 양이나 약한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아 나서는 거죠. 제멋대로 가니까. 특별히 방향 감각이 없대요, 양들은요. 그래서 앞에 야생 숲이 있는지 낭떠리가 있는지 구분하지 못하고요, 무조건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래서 이 양들은 목자나 목동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는 거예요. 염소나 소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뒷걸음치고 얼마나 그냥 그죠?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줄 몰라요. 그런데 양들은요, 죽을 때가 되면 나 잡으세요 하고 그냥 체념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온순하대요. 이렇게 보면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양에 대한 의식하고 저 중동 지역의 서양 사람을 생각하는 양에 대한 의식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죠, 그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주 옛날부터 양을 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양의 속성 잘 아는 게 우리는 잘 몰라. 그냥 이야기만 들었어. 염소와 양 하니까 양은 순하고 염소는 뿔나고 이런 것만 들었지. 이야기만 들었지. 실제 안 키워봤잖아.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많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양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온순하고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착한 동물이고 하얀 털을 가지고 있고 호감이 가는 동물, 짐승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중동에 가서 양 보세요. 다 하얀 양인가? 하얀 양 아니에요. 그냥 여기저기에서 떼국물 다 묻혀갖고요. 흰 양 보기 힘들다니까요. 우리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요, 양을 치면서 살아온 중동 사람들은요, 양에 대해서 생각이 모자라는 놈, 고집이 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 모르는 사람을 양으로 비유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최고 이제 마음 상하게 하는 욕이 뭐냐면 양 같은 놈, 그거예요.
우리는 뭐 같은 놈? 예, 도구 같은 놈 그러잖아, 그죠? 그런데 중동 사람들 욕은요, 양 같은 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고집 세고 제멋대로 하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양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양 같은 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보니까요, 이사야 53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을 보면 고집이 세 보여요? 고집이 없어 보여요? 고집 센 거죠. 그릇 행하는 것을 보면 양은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죠. 성경에 보니까 아니 중동 사람들이 양을 치면서 말했던 것하고 양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해 놨더라고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러니까 그 양들에게는 누가 필요하죠? 목자, 목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양들만 남겨놓으면 무조건 100% 다 죽어요. 뭐 어디에 풀이 있는지 몰라서 못 가서 죽고요, 어디 물이 있는지 못 가서 목 타서 죽고요, 어디에 사나운 짐승인지 몰라서 그냥 가다가 죽고요, 어디에 구덩이 있는지 몰라서 가다가 구덩이에 빠져 죽고요. 양들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 목자가, 목동이 필요한 양이다. 이렇게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어야 돼요. 양우리를 만들어야 돼요. 양의 집이죠. 양우리 두 종류의 우리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정착한 동네에서는요, 벽돌을 쌓고 이제 돌을 갖다 돌담을 쌓고 또 판자를 갖다가 널빤지로 이제 칸막이도 하고, 특별히 양의 문은 널빤지로 좁지만 널빤지로 만들어서 양의 문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널빤지로 만든 양의 문 앞에 목동이 지팡이 들고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양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풀을 먹이고 이제 유목 생활할 때는 적어도 어떤 때는 3개월, 어떤 때는 6개월 동안 집 나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때 그냥 밖에 나가서 아무 들판에다가 오늘 밤 이 들판에서 살고 내일은 저 들판 살고 그게 아니에요. 하룻밤을 지내든 일주일을 지내든 간에 목동은요, 그 양의 밤의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울타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재료를 구해서 양 우리를 만들기 힘드니까 어떻게 만드는 거 하니까 지형 지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군대 갔다 오시면 알아요. 그 지역에 돌담이 있다든지 가시덤불이 있다든지 절벽이 있다든지 그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양의 문이 있을까 없을까요? 양의 문이 없죠. 그 입구에 누가 서 있어야 돼? 그러면 목동이 서 있는 거예요. 지팡이 들고. 그러니까 목동이 그 문을 비키면 문이 열리는 거고, 서 있으면 문이 닫히는 거예요. 목동이 뭡니까? 그러면 목자는 양의 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양의 문이다. 우리는 다 야생의 사람들, 광야의 인생들, 나그네들이잖아요. 그 광야와 야생의 나그네들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문은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로 들어가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양의 문을 지키는 목동이요, 허약하거나 겁이 많거나 때는 졸거나 장소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들은 바로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나운 짐승이요, 양 잡아먹으러 왔어요. 근데 목동이요, 산적 같은 목동이 딱 서가지고 몽둥이 딱 들고 있어요. 짐승이 접근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언제 기다릴까요? 그 자리를 뜬다든지 잠을 잘 때를 기다릴 거예요. 그렇죠? 짐승들도 미련하지 않아요. 다 눈치가 생각이 있어요. 다 눈치가 생각.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라니까. 사자가 생쥐 한 마리 잡아먹더라도요, 딱 계산을 합니다. 어디로 모를까? 어느 순간에 덮칠까?
오른발로 덮칠까 왼발로 덮칠까 뒷발로 덮칠까 앞발로 덮칠까 생각 안 하고 무작정 달려들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중요한 거예요. 목자가 약하거나 겁이 많거나 졸거나 자거나 자리를 뜨거나 그런 목자는 양을 지킬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진짜 양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목자냐?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날 밤이죠. 제자들은 다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잠자는 제자들에게 내려와서 그들을 깨우며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지금 십자가 앞에 놓고 겁먹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얘들아 일어나 가자. 이제 드디어 왔다. 내 때가 왔다. 그러면 제자를 깨우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요.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이 보낸 종들이 왔어요.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칼로 쳐 떨어뜨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귀를 다시 고쳐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2절 54절 말씀이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야, 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뭘 겁내냐?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일이야. 내가 십자가를 져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주님이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 지러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일에 대해서 한치의 주저함도 없으셨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편 121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셨어요. 조는 분이에요? 주무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떠나지 않으셔요. 응? 양의 문을 지키는데요 끝까지 지키셔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여러분, 양을 버리는 목자는 선한 목자가 아니죠. 오늘 보면 바로 밑에 보면 사꾼 목자라고 나와요. 왜 사꾼 목자냐? 일당 받고 일하는 사람이 사꾼 목자예요. 사꾼 목자가 자체가 나쁜 말 아니에요. 일당을 받고 내가 돈 받은 것만큼만 일하는 목자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목자라고 할 때가 많고 또 구역의 리더들을 목자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죠? 어떤 목사는 교회에서 차려주는 것만큼만 내가 일하면 되지. 물론 그런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런 목사는 사꾼 목자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 양을 치는 사람은요 돈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이셨던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어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 문이 있었는데 동서남북에 2개의 문씩, 구약시대는요 8개의 문이 있었어요. 근데 성전에 올라가는 문 중에서 미문이라고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 붙여진 문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건 줄 아세요? 여러분, 2 다리로 일어서서 걸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로또 당첨되고 아들들이 좋은 데 합격하고 이런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내 귀로 지금 목사님의 설교하는 음성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으로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이 눈에 보이고 일어섭시다 그러면 아이고 소리 내면서도 앞에 의자 붙들고도 일어설 수 있고, 예배 끝나고 나면 식당에 내려가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소화시킬 수 있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지 못할 때가 와요.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어쨌든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하고 구걸만 하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뭔가를 구걸하 했지만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잖아요. 기구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인생이 나사렛 예수 이름을 듣는 순간 일어서고 걷고 뛰어서 어디로 들어간 줄 아세요? 성전 안으로. 뭘 통했습니까? 문을 통해 들어간 거예요. 담 넘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을 통해 들어갔어요. 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럴 때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의 운명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무엘라 22장 3절에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오직 예수를 인하여서 디아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뭘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2번째로는 그 문으로 들어가도 꼴을 얻고 나와도 꼴을 먹을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9절에 내가 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이 꼴은 도대체 누가 준비해 놓은 거예요? 목자가 준비해 놓은 거죠. 양들 지가 혹시라도 모르니까 우리가 저축하자 양 풀 뜯어다가 저장해 놨다고 먹는 거 아니죠, 그죠? 양들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목자만 따라가면 밖에 나가도 꼴을 먹을 수 있고, 목자를 따라와서 양의 우리 들어오면 또 먹을 수 있고, 목자는요 그래서 참 양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몸이 병들어서 연약해서 다른 양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양들도 있겠죠? 그 양들은 어디에 있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갔다 돌아온 목자는 그 양에게 또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밖에 함께 나갔던 양들이라 할지라도 많이 먹지 못해 아직도 배가 채움을 당하지 못한 양들을 위해서도
우리 안에도 꼴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소를 키울 때 보면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밖에 소를 매놔서 소의 꼴을 뜯게 하지만 데리고 들어오면 또 뭘 줘요? 요물을 써서 주지요? 요물만 써서 줍니까? 풀도 깎아다가 소의 안가를 집어넣어 주지요? 우리 청년 학생들은 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죠. 항상 그랬어요. 나가도 먹을 것을 주고 들어와도 먹을 것을 주는 목자가 있었어.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양들에게 꼴을 주신다. 꼴이 뭐냐 도대체 꼴.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꼴이 뭘까? 양은 우리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 주시는 꼴을 뭘 먹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누구셨어요?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꼴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이거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세상이 사납고 악한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살 수 있는 비결은 이거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쪽 심장에 오직 예수님을 새기고 또 다른 심장에 오직 말씀을 새기고 나갈 때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꼴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양을 위해서 저녁이면 그 양들을 우리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오되 또 꼴을 주고 낮이 되면 밤이 지나면 또 그 양들을 데리고 초장으로 나가서 꼴을 먹이고 목자가요, 목동이요. 양들을 데리고 푸른 초장으로 나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소풍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힐링을 위해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가를 즐기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때우기 위함도 아니고 목자는요, 앉으나 서나 또 당신 생각하려고 그랬지. 양 생각입니다. 앉으나 서나 양들 생각이에요.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양들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바로 밑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누굴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누굴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게 생명의 꼴을 주시려고, 그 꼴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신명기 28장 6절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로 들어가면 되죠.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고 그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꼴을 먹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나가실 때 이것만큼 꼭 기억하고 나가십시다.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말씀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어느 곳에 위치하여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는 여러 문이 있는데 그 문 중에 하나가 양의 문이라고 있습니다. 양의 문. 그 양의 문 바로 옆에 위치한 곳이 베데스다 못이에요. 양의 문은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예루살렘 저 북동쪽의 끄트머리 쪽에 위치한 것이 양의 문이에요. 왜 양의 문이냐?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저 시골 먼 곳에 올 때부터 양을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양을 사가지고 그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가야 돼요. 바로 그 양을 구입할 수 있도록 양을 사고 팔도록 만들어 놓은 뜰이 있는데 그것으로 들어가는 문이 곧 양의 문이에요. 양들은 그 문으로만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만 양의 문이 있기 때문에. 그 바로 옆에 베데스다 목가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병자들, 혈기 마른 자들, 다리 저는 자들, 맹인들, 오늘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못에 연못에 물이 움직이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물을 보지 못하고 이 38년 된 병자가 누구 만납니까?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셔요. 그리고 그는 어떡합니까?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결과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명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38년에 고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원망하고 살아왔던 이 병자가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 인생이 됐잖아요.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더 풍성히 얻었잖아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이 풍성한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믿는 자가 죽으면 또다시 부활해요. 지금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한 자는,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신 자는 이런 풍성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났던 나사로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헬라어로 나사로 띠로 엑소라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배로 동인체로 일어나 나오는 거예요. 이게 풍성한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어요. 통곡하고 오는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나인성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도중이었어요. 만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네아네스테 소이레꼬 에케이로. 이게 헬라어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 그냥 들어보라고 일부러.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니, 상여의 관 속에 장사 지내러 가는 청년이 벌떡 일어납니다. 이게 풍성한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또 한 사람 누구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내가 내가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가 잘 아는 달리다 쿰. 살아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대신에 나로 말미암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뒤하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을 통과할 때, 예수의 문을 통과할 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더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곳에는요, 에어컨도 필요 없습니다. 그곳에는요, 아파서 병원 갈 일도 없습니다. 그곳에는요, 서로 헤어지는 이별도 없습니다. 그러니 더 풍성한 생명 아닙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양의 문이십니다. 무엇을 위한 양의 문이냐? 구원을 주시기 위한 양의 문이에요. 무엇을 주시기 위한 양의 문이냐? 꼴을 주시기 위한 양의 문이에요. 무엇을 주시기 양의 문이냐?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양의 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미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끝까지 이 문이 아닌 다른 곳에는 기웃거리지 마시고 오직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꼴, 말씀의 꼴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함께 주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멋진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의 목자 되시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여, 우리